너무 잘해 주셔갖고 제가 야, 이 정도면 칠판으로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봤습니다. 자,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죠? 광복절이에요. 78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봐요. 이분들은 광복절 이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광복을 맞이한 한 4살, 5살 됐을 때 태어나신 거죠. 2살도 계셨나? 2살, 3살, 4살. 그때 우리나라가 광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광복절이 78주년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는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보면 성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을 때예요. 여전히 소련하고 중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가장 우리나라를 압도할 만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33인이 되는 분들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외칠 때 그 중에 16명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전투력이 뛰어난 해병대원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를 구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정말 우리나라의 예레미야 같은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아니라 신정영교회 주기철 목사님이시네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민족이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1945년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얘네들이 항복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나가사키에다가 두 번째 원자폭탄을 딱 떨어뜨리니까 일본 제국이 마침내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만세운동이나 평화적인 운동밖에 안 하고 우리가 총칼로 그들하고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완전히 압제하고 우리나라에 광복이 올 수 있도록 완전 정리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바로 어제 8월 15일이었죠. 그 78년 전에 광복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광복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나서 70년이 되고 난 후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는 것 중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게 딱 70년 만에 끝나고 나서 해방이 돼서 이들이 돌아가게 되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한다고요? 주변 정리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 10개의 나라를 다 정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에 이 10개의 나라들을 엄청 우리나라뿐만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너무 좁게 했네. 일단 여기가 애굽, 바벨론, 엄청 크죠 바벨론. 이 나라가요 여기를 다 먹는 거예요, 전체를. 그런데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바벨론은 여기 갈그미스라는 데서 애굽하고 둘이 나와 갖고서는 605년도에 싸워 갖고서는 이 바벨론이 이겨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여기에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예레미야가 회개해라 회개하라 외쳤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고선 있다가 결국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승리를 하고
첫 번째로 이긴 나라는 여기가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죠. 포로로 가서 뭐 했어요? 회개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왕족들과 평민들이 이때부터 서서히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70년 동안 그들이 이사 간 거예요. 완전히. 그때 첫 번째로 바벨론이 누구를 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46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애굽을 벌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로 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뭐라 그래요? 무조건 가까운 애굽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군대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신흥이었기 때문에 설마 저들이 이기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애굽이 우리를 살려줄까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고, 그 다음에 8년 후에 완전히 다시 두 번째로 애굽으로 쳐들어가서, 애굽이 나라가, 여러분, 애굽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정권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잡혀 들어가서 베네수엘라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 두 번째 총리였던 사람이 그 여자가 맡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권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항복을 하고 포로들로 막 데려가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의지했던 이 애굽이 완전히 한순간에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이걸로 하지 말고 블레셋, 여기가 가자지구. 지금 뭐 이스라엘 지금도 싸우고 있죠. 지금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막 폭격하고. 그때도 블레셋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지팡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어요.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옛날에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리고 무기가 뭐였냐면 다들 나무로 막 싸울 때 여기만 철기 문화라서 철로 막 싸우니까 엄청나게 셌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뭘로 이겼어요? 돌로 이겼잖아요. 돌로. 얘는 무기가 그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칼이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센 지금 블레셋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레미야 47장 4절에 보면은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지금 전부 다 이 블레셋, 그 다음에 여기 바보섬이라고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유린해서 없애버리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정예부대가 얼마나 셌냐면요, 지금 옛날에 중공군처럼 인해전술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철도 그냥 종이자처럼 막 다 찢어버릴 정도로 이들의 파워력은 굉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통곡하고 교만했던 그 블레셋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침묵으로 바뀌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서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1번, 2번, 3번, 4번, 암몬, 5번, 그 다음에 6번, 7번. 자, 여기가 에돔. 자, 그 다음에 모압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모압은요, 예레미야 48장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오만하여 자랑하니 그 마음은 론 이르더라. 여기 모압은요,
굉장히 높은 산악이 있었어요. 산에. 그러다 보니까는 야, 우리처럼 높은데 누가 쳐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올 거야. 이렇게 딱 말했더니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은 공성전이라고 거기다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 안에 도가 된 든지가 된 거예요. 야, 올라와봐. 그랬더니 안 올라가. 우리 여기서 그냥 돌 던질 거야. 그래갖고 돌을 막 던져갖고 거기다 퍼날리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나오다가 다 죽게 됩니다. 이게 모압이에요, 모압. 그 다음에 암몬은 곰이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족속이었는데 예레미야 4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헤스보나 슬퍼할지로다 아이가 황폐하도다 너희 성읍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그들의 왕은 그 포로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도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로 가게 되니까 암몬이 가까웠어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했어 너희들 이제는 끝났어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빈 땅을 어떻게 털어볼까? 이 빈 땅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 암몬 족속이었어요. 이 족속도 바벨론이 들어가서 그 지역 거대한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금으로 막 만들었던 것들을 전부 다 싹 다 야 너희들이 들고 와. 그래갖고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거기를 포로로 삼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오냐? 에돔으로 내려오는데 에돔은 에서잖아요. 그 형제 국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돔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면은 어디 숨잖아요. 가서 다 일내는 거예요. 애들이 막 숨바꼭질 쟤 여기 숨었어요. 막 쟤 여기 있어요. 막 이러는 것처럼 이 에돔이 형제인데 더 그냥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 그렇게 맨날 꼰질르다가 어떻게 되냐면 느헤미야 4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으로 숨을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적어놓은 건 뭐냐면 맨날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서 넘겨주고 그걸로 대가를 받고 너무나도 얄밉지 않습니까? 똑같이 너희들도 숨어도 다 멸하겠다 말해서 여기 에돔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로 딱 올라와서 다마스쿠스라고 다메섹이죠. 여기로 엘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로 올라가게 돼서 여기는요 용사들이 굉장히 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셌지만은 기세에 눌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벨론이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그냥 은맥이 주고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다 망해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레미야 49장 24절에 다메섹이 피곤하여 돌이켜 도망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가 환난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포로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이라는 데가 있어요. 게달 하솔.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 지역의 이름이니까. 여기는 뭐냐면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는데 아이고 우리처럼 도망다니고 우리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 죽여? 라고 했는데 이 바벨론이 들어가서 한날을 딱 정해놓고 저들이 모여있을 때 기습으로 공격을 하고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갖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비밀을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게달과 하솔도 예레미야 49장 3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 자족하고 안전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나라를 치라. 이들은 그냥 평지에서 사막에 살기 때문에 문이 없어요. 문빗장도 없고 그냥 문도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목민들까지 완전히 치니까 여기가 정리가 다 됐어요. 이 동네가.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은
이 바벨론 옆에 여기가 엘람이라는 데예요. 여기 다 끝나니까는 이 엘람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만 모여갖고 싹 들어오면 전부 다 활로 공격을 하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엘람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49장 3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래서 백발백중 신령을 자랑했던 이 엘람, 전쟁마다 적들의 완전 멀리서도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굉장히 활을 잘 쐈대요. 아마 올림픽 있었으면 다 금메달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국가의 그 자존심이었던 활을 방패로 여겼는데 그걸 다 부러뜨린 거예요. 가서 그걸 다 부러뜨리니까 활을 딱 잡자마자 부러졌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 국가예요? 7, 6, 7, 8번. 계달하소. 7번, 8번, 9번. 이 9개 나라가 딱 끝났으니까 마지막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 남았잖아요. 바벨론. 이 바벨론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팡이로 쓰셔갖고 여기 9개 나라를 다 없앴는데 이 바벨론 얼마나 교만해졌냐면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 그 술잔들, 그 금, 은, 뭐 이런 제사 올리는 것들을 갖다가 술로 막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제가 지울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바벨론. 자, 여기가 바벨론이 강성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 그 엘람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활 잘 쏘는 나라가. 그때 메데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 딸이 누구냐면 이름이 만다네. 이름 꼭 뭐뭐 하고야 만다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딸 이름이 만다네인데 어느 날 자기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이 딸이 오줌을 쌌는데 이 메대를 전체 물을 잠겨버려요. 그래서 주술가한테 가서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야? 그랬더니 만다네가 난 아들이 이 메대를 전체 정복을 해서 왕이 될 겁니다. 딱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메대 왕이 만다네를 저기 밑에 있는 여기가 서울이면은 여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의 성 이름이 바사예요. 바사.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여기 바사에 이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뭐 주지사. 뭐 지금처럼 말하면은 시장. 바사 시장이 딱 있어요. 만다네를 여기다 놔뒀다가는 얘가 아들을 낳으면 왕이 된다니까 일로 시집을 보내서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켜갖고 여기에 바사로 가서 시집을 보내갖고 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누가 낳냐? 아들을 진짜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 고레스 아들이 딱 낳는데 다시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꿨느냐? 만단의 뱃속에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갖고 이 전체를 메대를 가득 포도나무로 다 연글게 만든 거야. 그래서 또 가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이 이 전체를 지배할 겁니다. 딱 그러니까 이 메대 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부하를 시켜요. 부하를 시켜서 이 고레스 아들을 빨리 잡아다가 죽여라. 그래서 이 부하가 가갖고 이 고레스 아들
얘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데려가는데 너무 애가 우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양치기가 있었어요. 양치기한테 거기다 이렇게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양치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 부인이 애를 낳는데 죽은 거야. 그런데 지금 애가 하나 왔죠. 아이고 이거 하늘에서 내려준 거구나. 이래갖고 얘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얘를 고레스를. 그런데 고레스가 나이가 10살이 됐어요. 여기다 써놓게. 고레스.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그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서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성경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다른 이게 역사서에서 찾아본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참 안 믿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이 고레스가 10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누굴 닮았어요? 이 메대왕 할아버지를 닮아갖고 얼마나 용맹한지 몰라. 그래갖고 돌아다니면서 골목대장 놀이를 하는데 막 싸우고 나가는데 한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너 일로 와. 몽둥이로 갖다 엄청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메대 그 왕의 측근이었어요. 측근. 뭐 국무총리 되는 국무총리의 아들을 엄청 때린 거야. 그러니까는 왕한테 가갖고 잃는 거죠. 우리 아들이요, 저 목동 아들한테 엄청나게 맞았어요.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부른 거예요. 야, 걔 데리고 와. 그래서 이렇게 딱 데리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만다네랑 너무 닮았네. 자기 딸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간 거야. 야, 너 부하 어디 갔어? 너 걔 죽여주라고 그랬는데 안 죽였어. 그랬더니 사실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네 아들을 죽일 거야. 그래서 부하의 아들을 죽여요. 그렇게 복수를 합니다. 결국 이 고레스가 이렇게 왕 노릇을 하고서는 어렸을 때 이런 거를 보고 혼내러 왔지만 할아버지가 금방 알아보고 나서는 다시 주술가한테 물어봐요. 얘가 이러는데 어떻게 해? 그랬으니 얘는 왕 노릇을 그 동네에서 골목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래? 또 그걸 믿어요. 그래갖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양치기한테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제 만단의 딸한테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메대의 왕이 점점 기울어져요. 정치가 기울어지고 힘이 기울어지니까 이 고레스가 청년 나이가 됐을 때 이 진짜 전체를요 먹어버립니다. 여기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하나하나씩 먹어가더니 전체 이 메대를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일대 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레스가요 바벨론에 가갖고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성을 잘 지어놨냐면 이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데 요 강 앞에다가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쳐들어가기가 힘든 거야. 성 자체가. 그리고 두께가 얼마나 됐냐면은 그 위에 차들이 몇 개 전차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이렇게 두께가 넓었다는 거예요. 한 3차선 되는 그런 성벽이니까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고레스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강 상류로 올라가! 그러더니 여기를 웅덩이를 뚝 파더니 이 물 내려오는 거를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일로 안 내려가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성은 물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오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게끔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 구멍으로 해갖고서는 다 들어가갖고 하나님의 제사로 만들어놨던 그 은그릇 금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왕을 그 자리에서 그냥 가갖고 다음날 싹 다 죽이고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10개의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그러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안 믿은 이 바벨론도 사용을 받았지만 여기도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또 누가 예언을 했냐면은 에스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에스라 1장 2절 3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마음에, 야,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보내주고 이스라엘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성을 만들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돈도 대줘라. 딱 이게 뭐냐면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 고레스 칙령 때문에 나중에 성전이 짓다가 못 짓게 되더라도 너희 고레스 왕이 있었을 때 뭐라고 썼는지 봐라. 아, 그러네요 하고 다시 도와주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이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광복되는 거 우리가 나와서 싸워서 이긴 거 아닌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시켰어요. 회개. 너희들의 잘못을 알겠냐? 우상 숭배하고 나를 믿으려고 그랬더니 밀고에게나 보내고, 또 애굽에만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 의지하고, 도대체 너희들 나의 백성이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들은 인생이 다 끝났는 줄 알았겠죠. 아, 우리가 여기 살겠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살면서 태어난 애들은 전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네 나라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민족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줬던다, 이 쉐마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전으로 가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매일 삶 속에서 주변 정리 우리가 해간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돈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일은 있겠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으신다면 인생 살아가는 거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의지할까? 아니면 다른 거 의지할까? 이 선택의 기로에서 70년 동안 가갖고서는 여러분들 회개운동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바로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래요. 요즘 현서가요, 사춘기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사춘기인가 봐. 예전에 뭐라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니 너 바벨론 간다, 너 조심해라. 현우도 그걸 보더니 배워요. 아니요, 저는요 형이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해봐. 네. 그리고 형한테 가서 미안해 해봐. 미안해. 아니 뭐 몇 마디 아니면 다 끝나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그래, 아이고 착하다, 바로 우리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은 주변 정리, 지금 10개 나라를 없애진 걸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쓴 나라까지 없애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세상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저분은, 그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는 반주 좀 해봐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떼쓰고 내가 내 힘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좌의 왕의 자리,
제가 앉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려올게요. 내 판단, 내 생각, 이거 이만큼 내려올게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앉으셔서 주변 정리는 주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만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사람 알았을까요? 생기지도 않았던 나라가 이러한 꿈 해몽을 통해서 나타난 그 고레스가 이렇게 다시 보내서 성까지 다시 만들게 해주고 돈까지 다 보내줘서 이전 이상으로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후원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후원인이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60억, 70억, 80억 되는 인구들 많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고, 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오늘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내 생각, 내 판단했던 거 다 내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